구약 974페이지 이사야 6장 1절부터 8절까지. 이사야 6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본문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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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오늘 본문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우시야 왕이라는 왕은 이스라엘 민족이 남과 북으로 나눠졌을 때 남쪽의 왕 중에 중간 시대에 왕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을 성경은 칭찬해 줍니다. 칭찬을 받은 이유는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우시야 왕 시대에 하나님이 나라를 아주 부강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정치, 경제에 말할 것도 없고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강했고 그 다음에 영토도 확장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우시야 왕에 대한 국민의 존경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나라들도 이 우시야 왕의 명성에 사실 벌벌 떨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시야 왕 시대가 어쩌면 다윗 이후에 가장 부강했었던, 가장 태평했었던 그런 시대 중에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참 좋은 시대였습니다.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시야 왕을 통해서 백성들이 참 평안하게 잘 살았는데 1절을 보니까 그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이 시대 배경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모든 백성들이 우시야 왕에 대한 기대가 충만하고 왕은 그것을 잘 이루어갑니다. 그 왕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우시야 왕이 나라를 저렇게 잘 다스리고 참 훌륭하니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사는구나, 우리나라가 참 강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 왕이 죽었다면 백성들은 대번에 걱정을 할 겁니다. 우시야 왕이 죽으면 이제 어떻게 하나? 라는 염려를 할 만한 상황일 것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그와 같은 때에 바로 그 시점에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이 본문 참 유명해요. 여러분도 많이 읽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교훈이요 또 은혜가 됩니다. 왜 그런가 한번 조금 더 우리 자세히 생각해 보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하나님을 만난 것을 표현한 것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걸 누가 모르나요? 압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아는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환상 중에 체험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임을 이사야 선지자가 새롭게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데, 주신 본문을 보면 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체험하게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봅니다. 무엇을 보냐면 1절에 보니까 높이 들린 보좌를 봅니다. 그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부터 그 주님의 임재 앞에 압도당한 건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다. 이렇게 환상적인 장면을 이제 기록해 주고 있죠. 그 다음에 2절을 보니까 스랍들이 모시고 섰다. 스랍이란 천사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스랍들이 날개가 6개가 있다. 뭐 그런 날개를 가지고 하여튼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그런 천사들이 어쨌든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의 존재라는 것도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라는 것의 증명인데 그런 분위기를 지나 3절이 이제 피크입니다. 3절을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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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그 앞에까지는 봤지 않습니까? 지금은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보고 듣는다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 모두가 다 사모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고백, 이 찬양이 뭐냐면 거룩하십니다. 거룩하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 저를 봅니다. 하나님을 봅니다.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온전히 체험한다면 그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모하게 하시는데 4절까지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또 약간 색다르게 느끼네요. 보니까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이런 분위기를 봤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의미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이제 이끄셔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나? 선지자니까 하나님 만나는 일이야 익숙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체험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우시야 왕이 죽은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은 것이 나라의 슬픔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시야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에 나라가 부강해지고 태평성대였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라가 평안하고 나라가 강해지고 백성들이 먹을 것을 풍족히 먹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시야 왕이 아무리 훌륭하게 나라를 다스린다고 해도 여러분,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만나주신 이유가 뭐냐면 우시야 왕이 나라를 잘 다스리는 동안에 내가 함께 하였느니라,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나라가 건강해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면 나라는 병들고 맙니다. 망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 이 나라에 함께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미국을 떠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미국의 백성들이 하나님 늘 함께 계심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는 이 미국의 백성들이 된다면 여러분, 모든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대통령을 누굴 찍을지 고민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생각하면 이것이 문제고 저 사람을 생각하면 또 다른 문제가 이렇게 떠오른다는 말씀을 좀 많이 듣습니다. 뭐 어떻게 하실 작정이신지 여러분 나름대로 결정을 하시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갈등되는 상황이라면 우리 정말 믿는 자의 양심으로서 이 나라의 미래를 정말로 걱정하면서 이 나라의 한 시민으로서 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참 결정하기 힘든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세워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에 임재하고 계심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민권 가지시고 투표하실 여러분, 꼭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시고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중요한 일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이 이사야가 다시금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서 이사야가 자신의 실존을 깨닫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는데 그것이 5절이에요. 여러분, 이 5절이 우리의 심령이
심령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한 목소리로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정말 깊이 자책합니다. 화로다 나여 나는 망하게 되었다. 나는 망한 인생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탄식합니다.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고백하기를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해서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내 이 입술로 정말 많은 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평상시에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가장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정말 삶을 바친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누구를 만나나 어디를 가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느라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심지어 왕에게도요. 그런 선지자인데 선지자가 자기의 입술로 무슨 부정한 말을 얼마나 많이 했다고 이렇게까지 자책을 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을까? 사실 잘 안 맞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의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고백한 것은 하나님 이 백성의 입술이 부정합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 백성들을 대변하여 선지자가 대표로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입니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거주한 사람이 접니다. 우리 공동체 이 백성 전부의 입술이 부정합니다 라고 회개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성경에 이와 같은 일들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하라라는 뜻으로 기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저의 입술이 부정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옳지 않은 말들을 저는 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의 입술이 부정합니다. 그들과 제가 함께 거주하면서 공동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회개할 때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면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진심으로 확신한다면 우리는 두려워 떨어야 돼요.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것 때문에 우리는 견디지 못해야 정상이에요. 그러면서 이 부정한 입술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고백하는 심령에게 새로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은혜를 어떻게 허락하시는지 한번 보죠. 6절을 보니까 참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한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이렇게 해요. 천사가 부젓가락으로 피어있는 숯, 불이 붙어있는 숯을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요. 날아와서 그 다음에 뭘 했나? 7절에 보니까 그것을 내 입술에 대어 입술에 대면서 말을 하기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이제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가 입술이 부정한 저와 입술이 부정한 이 백성들 이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그 부정한 입술을 내가 정결하게 해주겠다라고 피어있는 불이 붙어있는 숯을 그 입에 대어주신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말씀이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주여 저는 하나님 보실 때 옳지 못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 입술을 핀 숯으로 지져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까요? 사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건 환상이에요. 정말로 뜨거운 숯을 이사야 입에 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런 끔찍한 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건 환상 중에 영적으로 보여주시는 일이에요. 영적으로 보여주셔서 부정한 입술이니 정결하게 해주겠다. 핀 숯에 붙어있는 불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불이에요. 성령의 불입니다. 그러면 그 성령의 불로 죄악을 소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의미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핀 숯을 통해 내가 모든 악이 제하여졌고 내 입술이 이제 정결하게 되었으니 그 죄 사함을
확신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그 고백하는 죄를 해결해 주시고 죄 사함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밤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토로해야 할 그런 제목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 여러분, 남김없이 회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악을 제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 과정이 뭐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사명을 받습니다. 이것이 정해진 순서예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체험해야 돼요.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을 가져요. 죄악이 생각납니다. 숨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사하여 주십니다. 죄사함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명을 받는 거예요. 그 사명을 받는 장면이 이 유명한 구절 8절입니다. 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찾으셔요. 내가 이 백성들에게 사람을 좀 보내야 되겠구나. 이 백성들에게 왜 사람을 보내야 하나. 이 백성들이 우시아 왕이 죽었다고 아이고 이제 어떻게 하나. 그 위대하고 훌륭한 왕이 죽었으니 이제 우리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될 건가 라고 불안해할 필요 없다. 이 메시지를 전해야 할 사람이 필요하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시아 왕이 평생토록 52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면서 나라 잘 다스렸습니다. 하나님 잘 섬겼어요. 근데 말년에 실수를 했어요. 그 실수가 뭐냐면 나라가 굉장히 강해지고 명성을 쌓고 부족한 것이 없고 백성들은 평안하고 영토를 확장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니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그 교만한 마음으로 무엇까지 하려고 했느냐 하면 제사장 노릇까지 하려고 했어요. 내가 왕인데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나라를 다스리는데 못할 게 무엇이 있겠느냐 싶어서 제사까지 드리겠다고 향단의 분향을 하려고 시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이마에 나병이 발병하게 하셔요. 그 나병이 떠나지 않아요. 나병 때문에 그가 왕의 자리를 포기해요. 그래서 죽기 전에 왕좌에서 물러납니다. 그리고 그 왕좌를 아들 요담에게 물려줘요. 그 아들로 하여금 나라를 다스리게 해요. 그리고 나서 자기는 왕궁에서 살지 못하고 별궁에서 살다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교만은 여러분 패망의 선봉이라는 말씀이 정말 맞아요. 그래서 그런 교만 때문에 말년에 그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을 심판을 받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실 만한 몇 안 되는 왕 중에 하나였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신 것인데 그렇게 훌륭하게 나라를 다스린 위대한 리더십을 가진 우시아 왕이 죽으니 이제 어떻게 할 건가라는 불안에 떨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누가 가서 나의 메시지를 전할 것인가.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는 사실을 누가 가서 그 메시지를 전할 것인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이 회개 메시지를 누가 가서 전할 것인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사야 너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것이 아니에요. 이사야 네가 가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간접적으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내가 누구를 보낼꼬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이사야 너 가겠다고 빨리 대답하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은 이사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여기 있습니다. 내가 나를 보내소서라고 대답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사명을 받은 사람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함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가 캄보디아에 가서 내 말을 전할꼬 내가 누구를 보낼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대답한 6명이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결단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셨어요. 무사히 잘 가고 있습니다. 우리 멕시코 로사리또에 있는 씨 뿌리는 자들의 교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게 하시고 사람 만나게 하시고 현장을 보게 하셨어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내가 누구를 보낼꼬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자, 우리의 대답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그 다음 나를 보내소서라고 대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준비된 사람이 저 말고 많이 있사오니 그분을 보내십시오 라는 것도 대답이 되겠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저는 못합니다, 안 됩니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아무것도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 부족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저 연약하지만 써주십시오. 연약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씨 뿌린 자들의 교회 사진을 보시니 어떠세요?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십니까? 그렇게 험악한 데를 제가 어떻게 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진으로 보면 험악하지만요, 가서 보면 사람 사는 데예요. 그리고 할 일이 있다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서 무슨 실력 있는 것도 아니고 언어에 능통한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를 보내시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덧입은 능력을 가지고 가는 거죠. 여러분, 이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며, 그래서 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회복돼야 돼요. 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늘 우리가 확신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들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사명을 우리가 들으면,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결단하고 응답을 하면,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그 시대의 영적인 개혁을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개혁, 영적인 부흥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기 위하여 이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 찬양하시면서,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의 삶을 바치는 그런 결단으로 헌신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